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본문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린 시절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있었습니다. 외상심부름이었습니다. 더욱이 다른 외상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외상심부름은 더욱 싫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엄마한테 가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해라 이런 말을 들으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연탄을 한 장 사오러 갈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두 장도 창피한데 한 장을 새끼줄에 매달아 오다가 같은 반 아이라도 만나게 되면 체면이 영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난이라는 말이 나오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의 가난은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가난은 마음의 가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가난이란 무엇인가요? 마음의 가난은 우선 맹목적인 비열함과 구별됩니다. 비열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거나 혹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일종의 아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성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므로 맹목적인 비열함과는 달리 마음의 가난은 목적을 가진 자기 낮춤 혹은 자기 비움입니다. 상대방과의 비교의식에서 벗어난 자기 비움의 상태입니다. 또한 마음의 가난은 현실적인 가난과 구별됩니다. 현실적인 가난이라 함은 필요한 재물이 상대적으로든 절대적으로든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가난은 재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속상하거나 반대로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다고 자만하거나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재물에 초월하여 일체의 자만을 없이 한 자세가 마음의 가난입니다. 그렇다고 있는 재물을 없는 듯 사는 것도 아닙니다. 재물을 초월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는 쓸 때 쓸 줄 아는 삶을 말합니다. 함부로 쓰지 않고 중요하고 절대적인 곳에 쓰는 태도를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을 비웠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이 하나님의 수임자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임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각각의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임무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어느 영역의 책임이 주어졌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재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와 상담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되 영적 지도자의 안내를 따라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작업을 꼭 해야 하고 발견한 재능은 꼭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무가 주어져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인정하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둘째, 자신을 땅에 사는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을 때부터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 비해 소유면에서 얼마든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는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소유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인생의 전부는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척도에 자신을 맞춰 사는 것입니다. 참으로 땅을 바라보면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을 보면 세상의 욕심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혹시 시골집 마당 한가운데 멍성이나 평상 위에 누워서 밤하늘을 바라본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 우주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지고 모든 일상이 정돈되는 느낌도 들 것입니다. 이렇듯 땅을 바라보면 욕심이 생겨서 정신이 하나도 없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일상이 정돈되니 욕심이 사라집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고 배가 불러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척도로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척도는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기준점을 찾아 살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삶이 풍성해집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발견하는 눈을 가질 때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듯 상대도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장점이자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단점이 있겠지만 단점은 부족한 것에 불과합니다. 장점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현재 부족한 것일 뿐입니다. 내일은 보완이 될 것이기에 누구든 내일의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내일이라는 말의 동의어는 본래가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단점은 내일의 가능성에서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는 눈을 갖게 될 때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녕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을 비판할수록 남의 단점을 찾을수록 자신이 점점 하찮은 존재가 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장점을 발견하는 눈은 긍정적인 눈이요 적극적인 눈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긍정적인 삶과 적극적인 삶을 동시에 살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은 그것에 따른 은혜를 주시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복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상식을 넘는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진리가 지배하는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현장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현장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가난할수록 하늘의 역사는 강해집니다. 마음이 가난한 삶을 통해 하늘의 강한 역사를 삶의 곳곳에서 모두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의 영적 가난 지수가 아주 많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가난이 싫어 마음의 가난도 싫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가난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태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상대의 장점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